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계속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칭찬, 책망, 경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2개의 교회가 이 책망이나 경고가 나오지 않고 오직 칭찬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믿음의 권면을 받고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교회를 보게 되는데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러한 지명도 여기서 나왔는데 풀어서 쓰면 형제의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 있었기에 이 칭찬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보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보자면 이 교회가 위치한 곳은 지중해 위쪽,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도 주로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대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튀르키예 땅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알고 보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특별히 이 헬라에 있는 문명이 이 동쪽 소아시아 동쪽으로 연결되는 이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땅이 또 지진대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이 아주 잦았던 곳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부분을 꽃피우기는 사실 힘든 그러한 동네였던 것이죠. 한 번씩 대지진이 일어나면 도시가 잿더미로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거기에 또다시 도시를 재건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도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이 우상 숭배가 또한 범람하는 곳이었습니다. 미래가 불안정한 그러한 곳이고 또 이곳 역시 황제 숭배가 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것이죠. 우상이 넘쳐나고 황제의 숭배도 있고 핍박도 넘쳐나고 유대인들의 박해도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들 앞에 이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열린 문은 어떻게 보자면 복음의 문, 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그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교통과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교통로였습니다. 특히 동서를 연결하는 도시였기에 사실은 수많은 복음의 기회들, 이 접촉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고 복음 전파의 기회가 이런 어려운 곳에서도 가능하게 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크고 강해서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분이 있고
또 그들은 그런 주님의 손에 신실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된 약속이 9절 이하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던 이 불신 유대인들, 그들 중에 몇을 굴복하게 하시겠다.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굴복하게 하시겠다. 그들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게 하시겠다.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완전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인내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음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는 거죠? 순종으로 이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더더욱이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평소에 평화롭고 좋은 시절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고 난이도가 높은 것이 바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또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그 약속된 면류관이 명예롭게 주어질 것이고 아무도 빼앗지 못할 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이미지, 이 요한계시록이 이미지와 환상이 많잖아요. 이 새로운 이미지를 주시는데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들에게 이 이미지를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기는 자들 위해 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둥이라는 이 이미지는 이 영구성, 안정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둥으로 이 삼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땅과 그 빌라델비아의 그 지진지대, 이 땅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주 빈번한 지진으로 인해서 늘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견고한 곳, 그 성전과 같이 견고한 그곳의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이 이미지를 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기둥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영원히 성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약속을 사실상 얻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지 않는 특권,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그들로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세상에서의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변화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가진 가장 작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칭찬하시며 성전 기둥같이 이름이 새겨진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되어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쓰임받은 그들로 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이 복음의 열린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으며 성전의 기둥과 같이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과 같이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